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의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위기 때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구약만 해도 아마 대략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는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했던 것 같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근거로 말한다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미국에 계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으신데 그분 참 멋진 책들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분이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에는 세 영역이 있다. 레벨 1, 2, 3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벨 3는 회중 앞에서 공적인 설교,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레벨 3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벨 2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사처럼 교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는 공과나 아니면은 순장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때 레벨 2의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레벨 1은 개인적인 말씀 나눔을 서로 개인적으로 나누는 의미의 말씀 선포, 말씀 나눔을 그 설교라고 하는 의미로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적 사명은 꼭 신학교를 나와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성도들, 교사로 가르치거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장, 아니면 함께 개인적으로 나누는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함께 선지자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해요.
그 자리에서 얻어진 기쁨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함께 공유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선지자들에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만 봐도 그렇죠. 20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총감독, 성전의 총감독 바술로부터 매맞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박을 당해요. 감금을 당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았을 그 수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수치가 컸을까요? 성인 남성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성인 남성이 매 맞는다는 게 이게 보통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매맞음이었습니다. 같은 제사장 동료들에게 매를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제사장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드나들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동료 목사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를 맞았다고 해봅시다. 몇 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 감금합니다. 여러분, 감금당한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날 생각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텐데요. 7절 얼마나 비통했을지 그 마음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권유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너무 나이스한 표현입니다. 권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타라고 하거든요. 속이다는 의미예요. 달콤하게 속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달콤하게 속이셔서 내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르실 때요, 1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 사람들 앞에서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8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8절 후반부 같이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뭐가 됐어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헤르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는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누구나 그 인격에 대하여 무례히 행함을 당할 때 그 인격에 상처가 생겨요.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무례히 행치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 태도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기 무례히 대한 행함과 뒤에 보니까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욕거리라고 하는 것은 켈레스라고 하거든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조롱, 비아냥거림, 조롱. 여러분, 의지와 열정이 있어도 그 의지와 열정을 한순간에 꺼트려 버릴 만한, 한순간에 꺾어버릴 만한 그 조롱, 그런 말들, 그런 태도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가까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야, 예레미야 지금 겁먹었다. 야, 물러서지 말고 더 가혹하게 돼. 더 고발해버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또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더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친한 벗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쟤 넘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14절 18절 같이 한번 보면요, 14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욥기 3장에 욥이 말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출생하던 날에, 그때 내가 출생하는 그 순간에 사고라도 생겼더라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들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 아저씨,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그 남자 차라리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처럼 됐더라면, 여기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 무너뜨리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셨던 성읍,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멸망했던 것처럼, 그냥 사라졌던 것처럼, 그냥 그 말을 전했던 그 남자도 그냥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남자가 그 얘기 들을 때 주위에서 또 소란하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그 얘기 못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치고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동원해서 가장 큰 불만, 가장 큰 원망, 가장 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레위기에서 보면 반드시 죽일 죄가 있어요. 그 반드시 죽일 죄는 뭐냐면 하나님 모독할 때와 부모를 모독할 때,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부모님은 모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전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없었더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살벌하고 가장 거친 표현들과 거친 탄식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하죠. 뭐라고 결심하냐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이런 결심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해. 나 안 한다. 나 안 할란다. 나 그만할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조차도 안 되는 그 괴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계시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혹시 이런 괴로움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8년 사역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출근하기 전날, 저희 어머니께서 출근하기 전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사역 잘해야 되니까 옷 한 벌 이렇게 사줄게 하면서 이제 양복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교회 가서 이거 입고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그 양복. 그래서 그거 입고 출근했는데, 부임하고 한 달째인가요? 그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전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불현듯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거친 말이었어요. 오전도사, 그거 양복 얼마짜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딱 뻗쳐가지고 제 양복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면서 감촉도 별론데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좀 좋은 것 좀 입고 다녀 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타익도 줄 테니까 아유 그런 색깔 하지 마, 막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교역자 신문을 벌컥 열더니 당신이 쓰던 타이 하나 이렇게 휙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타이니까 딱 접혀있던 게 딱 던지면서 풀어지면서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못 오고. 그 타이를 딱 줍는데 얼마나 억울하든지. 태어나서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었거든요. 정말 제가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그분 부부가 8년 동안 얼마나 하대하고 불편하게 하든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불편해서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 막 그렇게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런 비인격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의 태도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감정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13절 같이 보시겠어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쏟아놓고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더니 갑자기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이 갑자기 찬양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11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 시작하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하오나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제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괴로움과 원망과 슬픔을 쏟아놓던 예레미야가 이 단어 하나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하오나예요. 여러분, 왜 그러하오나가 이런 반전을 이끌어내는지 그러하오나 뒤에 나오는 그 절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그러하오나가 나왔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그런하오나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관점의 변화가 생기냐면요,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전히 박해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여전히 억누르고 이기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 같으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하오나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패부와 심장을. 여러분, 이건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될 겁니다. 패부와 심장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 아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하오나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혼자서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세워두고 그 사람에게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라고 하며 나의 괴로움과 곤란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예요. 여호와여가 몇 번 들어가냐면요, 7번 들어가요. 괴로움과 곤란함과 이 고통스러움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혹시 시편 31편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편 31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예레미야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사역지 그 8년 동안 사역할 때 그 집사님 내외가 정말 힘들게 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제 양복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 약간 멱살을 잡듯이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시던 그 모습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때 확 던졌을 때 그 떨어졌던 그 넥타이 주우면서 제가 그 기도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던 거 기억하는데, 하나님 다 보셨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8년의 사역 마칠 때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혀 다르게 8년의 사역 마무리하고 사임하기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분 진짜 멋진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전화해서 하루는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래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근데 가시기 전에 이거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 양복 사주시는 곳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입고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편 31편 생각났습니다. 시편 31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시편 31편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24절인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하소연과 푸념과 모든 신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앞에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하실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 사역들 그 가운데 있을 때 가끔은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모든 상황을 아신다,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답답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